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는 9가지 중요한 내면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초월이라는 말씀으로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시공간의 초월에 대해서, 237의 빛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의 핵심은 구원의 축복과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었고요. 시공간의 초월은 237이 지금 뭐에 문제인가? 237은 지금 전부 다 흑암에게 잡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37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237의 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야 세계복음화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237은 지금 어둠에 잡혀 있고, 또 그래서 237을 살리는 비밀은 빛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고 기이한 빛으로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 누림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존재로 창조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짐승을 만약에 인간처럼 여긴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외로우니까 지금 반려동물 이렇게 하는데, 짐승은 인간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 짐승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과 짐승이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도 짐승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후에 주신 말씀은 좀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만 정복과 다스리는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다르죠. 자,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존재라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예배는 인간만 누리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달픈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유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형상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설명하기를,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예배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할 때 그거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주석을 보면서 가장 해석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통 선악과를 행위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렸다. 통일교에서는 여기를, 요 단어를 가지고 통일교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일종의 근원적 죄의 출발이다, 뭐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예배를 포기했다는, 예배를 드리는 걸 거부했다는 의미지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이 표현을 누구도 갖다 쓰냐면은 저기 금산에서 있는 사람이, 금산에 정명섭이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명섭이도 보니까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창세기 1장 17절의 해석을 삐딱하게 하면 이단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인간이 거부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배를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예배를 방해하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얘기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려는 존재가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저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죠? 무너뜨릴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인격이나 무슨 성품을 무너뜨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무너뜨린다는 거죠. 회복된 형상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존재는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그러면 이 예배를 무너뜨렸을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 뭐야? 너에겐 경배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뉘에지 사상의 핵심 아닙니까? 네가 스스로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는 너를 경배해. 참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이게 또 굉장한 유혹의 말이기도 하죠. 인간에게 스스로 네가 신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매력을 갖다 주는 겁니까? 자,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함정이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모르면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것이죠. 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함정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의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이건 뭐예요? 인생 전반적으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경제에서 만족이 올 수 없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무런 영적 상태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거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에게 준 최고의 미션입니다.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가당치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는 자기밖에는 몰라요. 창세기 3장은 결국은 나예요.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영적 자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존심이란 단어는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다. 이게 그 단어적 표현입니다. 나를 스스로 지킨 품이에요. 나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품위가 있거든요. 그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라는 품입니다. 이건 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형상 지닌 자로서의 자기의 품위를, 영적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적 대사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내게 주신, 나 자신에게 주고 내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특별한 가치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회복하는 사람은 영적 대사, 의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그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그 다음에 237의 빛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내게 맡겼구나. 그래서 마지막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 긍지, 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인간이 이거 세 개 빼면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늘 무슨 말을 들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왜냐면 나는 이미 기본적인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실제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 참고합니다. 그런 거를.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참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빠져버리면 어때요? 무슨 말만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자존감도 낮지, 자부심도 없지, 자긍심도 없지. 그러면요, 은근히 이게요, 상처를 받아. 그러면 뭐냐?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무슨 말만 들으면 막 공격을 하려고. 왜? 자기가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한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진짜 이게 그 핸드폰으로 말하면요, 완전 100% 충전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초라해서 저자세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거지. 겸손은 뭐냐?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배우게 되죠. 배움의 자세를 가서. 그러나 비굴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공격적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울왕은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왕인데 없었어요. 왕인데 이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는 그 외침 듣고요, 바로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못 살려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그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미워할 대상인가? 자기 사위기도 한데. 아니, 자기 옆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좋지. 저 사람을 활용하면 되겠네. 이 사람을 잘 내가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라는 최고의 미션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나구나. 딱 이렇게 결론을 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복음 없이 이게 없으니까 주변에 조금 괜찮다고 누가 목회를 잘하대 이 말 듣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단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큰 교회 보면 저게 분명히 뭔가 잘못된 방법 써서 이렇게 교회가 키웠을 거야. 질투 비슷하고 그리고 은근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비교돼서 내가 초라해질까 봐.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복음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건 그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요, 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늘 비교하고 거기서 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한 명이라도 진짜 바르게 전도자로 제자로 살다 가고 세우고 여기에서 오는 그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 하나 세우고 가도 인생 그랬잖아요. 전에 유 목사님. 진짜 내 옆에 진짜 제자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어도 세 명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그 늘 이 생각 나더라고요. 그 어제 진시황을 보니까 진시황이 그렇게 고대의 나라를 세워놓고요. 딱 11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죠? 그 진나라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 아들 때 가다가 그냥 바로 무너집니다.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유지하는 건데 어떻게 영적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곳에 예수한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고 오직 전도만 하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울 거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만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숫자는 진짜 함정이에요.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숫자는 함정이다, 우리에게. 굉장한 함정이에요. 어떤 함정이죠?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없는 데서 오는 함정이 숫자다. 그러면 진짜 우리말대로 숫자 놀이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면 된 감사한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감사한 거지요. 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만큼 이것이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늘 이것을 멋지게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